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주신 하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134쪽 되겠습니다. 계속 22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까지 살펴볼 테니까 책갈피로 꽂아놔 주십시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뒤편에 저희가 주보를 놓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출석표를 비치해 놨습니다. 성경책에 끼워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 참석하시는 것과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좀 차이를 둬서 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표시가 끝나고 이제 모든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뒤편에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다 출석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체크하시고 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6월절 식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포슬,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이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6월절 마지막 예수님과 나누는 이 성만찬의 식사 자리를 파송의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그 파송의 자리 15절 보세요. 이 6월절 식사의 자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간절히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원한다는 말 에피투미아인데 원하고 원하였노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에피투미아는 에피와 또 티모스가 결합된 말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아주 강렬하게 열망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열망하고 열망하였노라 합니다. 근데 이 15절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할 때 그 고난을 받는다는 말과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맨 끝에 한 글자 차이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파스초고 6월절은 파스차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를 여러 헬라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주님이 이 6월절과 한 단어 차이가 나는 파스초를 쓰셨어요. 이건 뭐죠?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대속의 고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파스초는 괴로워하다, 고통을 견뎌내다, 고통을 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통은 6월 고난과 고통을
자기 백성들에게서 이제 건져내시고자,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자, 내 백성은 고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6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했던 이유가 뭐지요? 나의 고난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상처로 너희들은 치유되기를, 고쳐지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6월절 식사를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6월절은 이제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내가 여기서 끝낼 거다. 내가 여기서 해결할 거다. 내가 이번에 이 6월절에서 해결하고 끝낼 것이다. 라는 여러분 비장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비장한 고백, 이 고백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6월절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여러분 거꾸로부터 보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이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뭘 세우셨지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피인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주님이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지요?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새로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도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넌 이미 이루어진 것에 참여하는 종교예요. 윌로 크릭의 전도훈련 강사였던 마크 미텔버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는 명령을 하는 종교이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인간이 뭔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예, 너무 늦었다. 아이가 되묻습니다. 예, 너무 늦었다고요? 그러면 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얘야, 그게 아니란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벌이다가 살인과 또 강도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수형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 윌슨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이 이 윌슨을 사형은 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탄원을 거듭해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그 수많은 탄원의 편지를 보고 결국 어렵게 사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지 윌슨이 사면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지 윌슨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사면장이 그가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조지 윌슨처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하나님께 사면장을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면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쉬운 걸 우리가 이 쉬운 걸 그렇게 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 사면장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받아들이라. 새 언약에 참여하라. 네가 노력해서 죄 용서함 받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니까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새 언약에 이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19절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하라 헬라말로 아남네시스 뜻은 remembrance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리, 내가 용서받은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삶을 살 때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준 삼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remembrance고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뭐죠? 말씀이 아니라 성만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했어요. 그 성만찬 예식을 했던 이유는 뭐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나도 생명을 드리는 주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죄를 참 무섭게 다루시는데 그때 불뱀들이 막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세는 이게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불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뱀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느냐?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이 성만찬 예식에 해야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이 기준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마지막 17절 보세요. 주님이 처음에 잔을 받으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 나누라 그러셨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서로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양심 없는 자지요.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는데 그 작은 걸 베풀기를, 그 작은 걸 용서하기를, 그 작은 걸 희생하기를 거절한다면 얼마나 양심 없는 자들입니까? 17절에 주님이 그 잔을 주시고 너희들끼리 나누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제자의 사람,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사도의 삶을 살 때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는 삶을,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6월절 마지막 식사에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셔서 사도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일꾼이십니까? 일꾼에게는 이 세 가지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경험하도록 십자가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밤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주여 이제 거절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주님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는 저희들, 은혜 베푸는데 인색한 저희들, 주여 오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계시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는 복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의 통로, 용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주여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